출애굽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의 중요한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성경입니다. 특히나 출애굽기 초반부의 흐름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430년 동안 그 계시가 끊겨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보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하심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가장 비천한 천민 중에 천민, 노예 중에 노예, 종 중에 종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지, 수많은 애굽의 만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 앞에 그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 초반부의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는 바로의 완악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바로의 완악함이 아니라면 출애굽이 좀 더 순적하게 될 수도 있었겠고 애굽 사람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허용하셔서 그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은 10가지 재앙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는데 7장에서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끝나고 그 일이 시작된 지 7일 만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살펴보기 전에 무엇보다도 애굽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들을 맞서게 되면서 직면하게 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재앙들을 바라보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 몇천 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해석을 할 때요, 전통적으로 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과학적인 시각으로 이 재앙을 바라보는 겁니다. 참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수온이 갑자기 오르고 갑자기 수온이 오름으로 인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심해진 적조 현상이 물고기 폐사를 이끌어내고 그 물고기 폐사가 되어서 악취가 나고 그렇게 썩어진 물에 살 수가 없어서 양서류와 같은 개구리가 물속에서 나오고 그 물속에서 나온 개구리가 잘 살 수 없어서 땅에서 폐사하고 그렇게 폐사한 곳에서 이가 생겨나고 파리가 생겨나서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악질이 돌고 독종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면서 특히 나일강의 재앙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전 나일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근원은 우간다에 있습니다. 우간다 진자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난 나일강은 약 6,600km 정도의 길을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는 애굽 지역으로 흘러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 전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왕이 사는, 왕 바로가 사는 그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애굽 전역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단순히 강과 그리고 강가, 하천, 줄기 이런 주변 강 지역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 심지어는 그 모든 지역에서 이미 이 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되자 애굽 백성들은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면서 10가지 재앙마다 그 재앙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대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 대상 나일강,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개구리,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개역성경은 이로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모기. 이런 것들은요, 애굽이 그때 당시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상징하는 상징체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체이다 보니까 모형들을 가지고 집집마다 조그맣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던 것들이 애굽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의 기초에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과 애굽의 모든 신들이 벌이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깨트리시고 부수셔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그럴싸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0가지 각각의 재앙 가운데 등장하는 매개체들이 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첫 번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세 신을 섬기는 3가지의 신이 비유가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개구리 재앙은 사진 한번 보실래요? 멋진 사진입니다.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 그 여신의 형상이 이런 형상입니다. 서 있는 부조물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신인데요. 이런 머리 모양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처럼 생겼나요? 개구리입니다. 애굽 개구리는 저렇게 생겼어요. 벽돌로 벽에 붙여진 부조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머리가 개구리 모양입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와 관련된 영화나 자료들을 보시면 애굽의 신들이 몸은 사람 몸인데 머리는 뭐 늑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깍딱이 같은 곤충 모양도 있고 막 이상한 모양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신이 개구리 여신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헤케트는요, 나일강의 신으로 불려주는 신 중에 하나인 크눔이라고 하는 신과 부부 관계입니다. 왜 부부 관계냐면요, 참 해석이 묘해요. 이 크눔은요, 나일강 하구의 진흙으로 사람을 만든 신이랍니다.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그냥 그래요.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든 신이 크눔. 그리고 이 크눔과 함께 부부 관계인 헤케트 여신은 그 진흙 속에 알을 낳고 무수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개구리처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나일강이 1년에 수차례 범람을 하죠. 그리고 범람하면 단순히 범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류로부터 무수한 유기물이 담긴 진흙을 흘러 가지고 오죠. 그래서 퇴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퇴적된 그 퇴적물 속에 개구리들이 산란을 하고, 그렇게 산란된 개구리가 어느 시기가 되면 굉장히 많이 부화가 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긴 거예요. 이 헤케트 여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다산을 허락하실 거다. 그러면서 특히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질 때쯤 되면 이 개구리 형상을 만지면서 개구리 형상 앞에 분양하면서 그 출생을 기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통해 심판을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도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언급한 부분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신 게 있어요.
그 언급하신 게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23장을 찾아보시면 제가 방송실에 안 준 것 같은데요.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쳐서 이기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과 관련해서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 대하여 깨부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쓰셨어요. 나머지 9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만 해석해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각 재앙마다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혹은 애굽 사람들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0절에 있죠. 10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 개구리 재앙이 그쳐질 기한을 말해라. 그러면 그 기한대로 이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재앙의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는 분명하게 그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변합니다. 어떻게 관점이 변하냐면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는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바로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 가운데 람세스라고 하는 명칭은 어떤 의미냐면 애굽 땅에서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라라고 하는 이 신이 현생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신이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를 처음 직면할 때 모세가 우리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야, 하나님이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너희들 이런 말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일이 너무 널널해서 이런 말 하는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강제 노역을 증가를 시키죠. 노역의 강도를 증가를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민 중에 천민, 노예 중에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까짓 게 뭐라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재앙을 거듭하며 겪을수록 그 재앙 속에서 바로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맞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2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 바로가요. 그 정도로 바로는 이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시각이 분명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개구리 재앙, 이 두 번째 재앙에서는 아직 그런 관점이 없어요. 특히 재앙의 첫 번째 출발인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의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해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기 위해 강둑에 땅을 파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물을 먹고 마시는데 불편하여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와중에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무관심하게
궁에 처박혀서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는 바로가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재앙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진 개구리 재앙에서는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어서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었겠지만 궁전에는 비축해 놓은 물이 있었을 것이기에 백성의 고통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만 그렇게 구별되어서 편하게 살고 있다가 개구리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개구리는 바로의 궁전에도, 바로의 침상에도, 바로가 먹는 밥그릇 위에도, 여러 가지 식자재 위에도 덮쳐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선언되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제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찾아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구걸하는 형국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펴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올라와서 땅에 덮이니, 이 덮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부분 덮였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 덮었다, 그래서 가리웠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번역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카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빈틈이 없이 가득하게 채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온갖 개구리가 여기에 빈틈이 없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치죠. 근데 이 개구리는 평소에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좋은 신이에요. 평소에는 축복의 신으로 섬겼던 이 개구리가 이제 가득 차서 징그럽기 그지없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과 빗대어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이럴 수 있겠죠. 세상에서 이것 참 우리에게 복이야, 이것 참 우리가 누릴만해 라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간에 차고 넘쳐서 그것이 나를 억누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위협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정말 싫은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죠. 대표적인 경우가 뭘까요? 네, 돈입니다. 돈 정말 좋잖아요. 그러나 이 돈이 우리를 압박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싫잖아요. 그런 겁니다. 명예입니다. 명예 얼마나 소망 삼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 명예 때문에 책임져야 할 리스크가 올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고통스럽겠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온갖 좋은 것들, 풍요로운 것들, 부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여기는 그것이 재앙을 만나면 오히려 내 목을 겨누고 내 삶을 짓누려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바로가 나서죠. 그래서 바로가 나서는데 어떻게 나섭니까? 사실 해결한다고 나섰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것들을 한번 반박해 보고 싶어서 자기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렇게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요술사들이 행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어지는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사실 여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개구리가 그렇게 가득 차 있어서 빈틈도 없이 차 있는데 그 와중에 왕이 생각해낸 방법은 사실 그 마음속에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봐.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딱 명령을 내렸을 때 제가 바로라면 요술사들한테 뭘 시켰겠냐면 야, 요 개구리 좀 물러가게 해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은 없는데 요술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아유, 세상에
빈틈이 없이 가득 차 있는 개구리 그 위에 또 개구리를 불러 올려요. 재앙이 덮쳤는데 그 재앙을 더 가중시켰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이렇게 어설프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는데 내 나름대로의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더 가중이 돼가지고 아이고 안 한만 못하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딱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술사들도 자기들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개구리들 애굽 그 나일 강가에서 불러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요술사 능력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거짓이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요술사들의 이 기가 막힌 헛다리를 바라보면서 바로가 그제서야 모세와 아론에게 이것 좀 물러가게 해달라 부탁을 한 겁니다. 개구리 재앙은 바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탁한 재앙입니다. 한계를 분명히 느낀 거죠. 사실 그 전까지 나일강이 피로 물들인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궁전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콧방귀 끼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라 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런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그거 우리 요술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요술사들이 또 그걸 해내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고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삼켜버려요. 이걸 보면서 느꼈어야 되는데 그때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내 방법이, 내 지도력이 여전히 애굽에서는 어느 것과 범접할 수 없어 라고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독한 교만이죠. 성경은 이런 바로의 모습을 8번이나 10가지 재앙을 거쳐가는 도중에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재앙을 만났는데 그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재앙을 고스란히 경험한 뒤에야 한번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을 굽히며 도와달라 외치고 다시 완악함으로 돌아가고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바로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개구리 재앙이 이런 개구리 재앙과 같은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즉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10절에 있고 그 전에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만 4번을 반복해 가면서 앞으로 펼쳐질 일 속에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미 이렇게 재앙의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달았다면 그 재앙이 가중되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좋을 뻔했지만 바로는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고 이 재앙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바로에게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모기 재앙은
애굽 전역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통스러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서부터는 애굽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서는 네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첫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현현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구존으로 들려오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만 주구장창 들어왔다는 거죠. 지식은 있었는데 경험은 없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역 가운데서 오죽하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까지 어떤 학자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80년이 걸렸다면 그 무수한 시간 가운데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려 12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내가 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이끌어낼 거다라고 말했고,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들에게 바로는 더 심한 강도의 노역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송해요. 에이, 하나님이라면서. 에이. 제가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지만 아마 육두문자가 쏟아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짓누르고 있는 애굽의 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을 억압하고 있는 애굽의 힘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하나님의 힘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갔다는 겁니다.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이적도 더 선명하게 보았고 특별히 확실한 음성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5번이나 거절합니다.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5번이나 거절하고 하나님의 강권으로 지도자로 세워져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사역을 딱 하고 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탄압하니까 대번에 뭐라고 합니까?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왜 불렀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적도 보았고 음성도 들었는데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개구리 재앙을 경험하면서 가장 놀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사람이요? 아니에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정작 가장 놀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지팡이 갖다 대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뭐더라 나를 이끌어내가지고 세상에 죽이려면 거기서 죽이시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라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이 넘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요,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1억 4천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는 3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거 재앙입니다. 유사일에 이런 재앙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 속에서 과연 인간이 그 종교적인 성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리는 작년 2020년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에 있는 설문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 전 세계 선진국 14개국 18세 이상 성인 14,27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당신의 종교성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주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결과를 지난 2021년 1월 27일 홈페이지에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14개국 평균 종교성이 훨씬 강해졌다 10%, 약해졌다 3%. 그런데 상위 3위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주와 유럽 지역에 위치한 나라, 미국은 종교성이 강해졌다가 28%, 스페인은 16%, 이탈리아는 1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 조사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종교성이 더 강해졌다 10%. 그런데 오히려 약해졌다가, 여러분 중간쯤 보시면 한국이고요. 그 한국의 가장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파란색 지표 9%로 가장 높습니다. 약해졌다라고 하는 응답률이요. 재앙을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의 종교성은 희한하게 더 약해졌어요. 다른 주요 나라들은 특별히 상위 랭커, 가장 극심한 코로나의 고통을 받는다고 여겼던 주요 선진국 14개국 3위 정도는 종교성이 강해졌다라고 응답률이 높아졌던 반면에 대한민국은 약해졌다가 더 높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실천 윤리 운동 맞나요? 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작년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표, 신뢰도 지표 2020년 1월 달.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딱 지나면서 2021년 1월 달에 동일한 질문으로 똑같이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셨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빨간색 보지 마세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빨간색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2020년에 파란색 부분, 신뢰한다는 지표는 응답자의 32%가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1년 전에. 그런데 올해 2021년 1월 달 한국교회 신뢰한다라는 응답률이 21%. 한국교회는 재앙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아닌데. 출애굽기 재앙 속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갔고, 바로도 하나님을 알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갔고, 모세도 하나님을 알아가서 이후에 출애굽의 모든 역사 걸음걸음 속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는데, 2020년을 지나 2021년을 맞이하고 그 와중에 코로나가 지속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지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방법을 더 찾아가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고난에 대처하고 재앙에 대처하는 자세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자조 섞인 자조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재앙 속을 지나면서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거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그냥 견디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이 재앙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과하게 하신다면 이 재앙을 통하여 분명히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욥과 같은 고백으로 드려져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재앙 속을 지나면서 재앙이 절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재앙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꽃피우기 위한 과정이라면 이 재앙은 반드시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1년 한국교회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성경이 정의를 하기를, 그 많은 정의 가운데 한 가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이 알아본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을 통과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과연 교회를 통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의지를 북돋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줘야죠. 그것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이 판국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종교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는데, 유독 대한민국의 교회만은 교회 믿지 못하겠다,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나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재앙 속을 통과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소망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어 주실 거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세상의 눈초리들 앞에, 그 시선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더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